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오케이 반찬 나눔 팀을 통해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대림동을 섬길 수 있고 특별히 대림동의 가난한 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림동원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말라위의 성병재 김경미 선교사님 가정이 오늘 이제 안식년을 이제 보내려고 이제 한국으로 입국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라위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흘러가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대림평화교회를 열매 맺는 그러한 이제 교회로 세우시는데 내가 그들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회 옥상에 가면 이제 매년마다 호박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옥상에 호박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때때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모종을 심지 않아도 버려진 호박 씨앗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잘 자랍니다. 금년에도 호박 모종을 여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호박이 잘 자라려면 거름을 많이 줘야 되는데 교회 옥상에는 거름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옥상에는 고추도 자라고 가지도 자라고 상추도 자라는데 호박이 왕성하게 자라서 다른 농작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순식간에 작은 옥상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매년 호박의 열매가 거의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호박을 탐탐치 않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또한 이제 우리 각자를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 부르셨습니까요? 바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때에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에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견디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는 가운데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착하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겁니다. 내게 뿌려진 씨앗을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마지막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매 맺는 인생을 좋은 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리고 인내할 때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때로 힘든 것이 많습니다. 경제가 추락하고 기후 환경의 변화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전쟁의 흉흉한 소식으로 열매 없는 황폐한 땅으로 세상 곳곳이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여러분들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데, 열매 맺는 인생의 확실한 설계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간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직하게 되고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열매 맺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요?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2절을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손질하신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농부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농부로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서 농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봄에 심은 곡식들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여름에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면 정성껏 가꾸었던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할 때까지 농부들은 마음을 졸이며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자 나를 향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깨끗하게 손질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 깨끗하게.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성경을 보면 손질하신다, 잘 가꾸신다, 가지친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여러분들 가지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옥상에서 몇 년 동안 토마토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서 이 곁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가지에서 곁순들이 자랍니다. 그냥 놔두면 이 토마토가 사람 키 이상으로 더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튼튼한 이 과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제 곁순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자라다가 그리고 또 맨 위에 있는 이 순들을 잘라내야 계속 위로 자라지 않고 많은 열매를 커다랗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인생의 곁가지 곁순들과 같은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여러분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러면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열매 맺지만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곁순과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우후죽순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그러한 이제 순들이, 끊어버려야 될 목록들이 어떤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중독, 때로는 과도한 취미생활, 또한 이제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 또한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능력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들 곁순과 같이 많은 순들이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방치해 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열매 맺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점검하시 바랍니다. 내 안에 잘라버려야 될 잘못된 성품들이 있는가? 내 안에 여러분들 고쳐야 될 악한 습관들이 있는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끊어야 될 습관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끊고 버릴 때에, 오늘 결단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인생의 삶으로 그렇게 서가는, 성장해가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는, 수시로 때때로 여러분들 인생의 힘들 때, 고난의 시기에도, 여러분들 또 가뭄의 시기에도, 어느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은 항상 열매가 맺혀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초청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끊어버려야 될 것들, 성품들, 잘못된 습관들을 제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를 향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결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15장 4절 보면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4절 보면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단순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제 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remain in m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한 가지 분명한 비결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요?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우리는 중요하게 말씀을 읽는 일들,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며 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게 되자, 그의 스승인 모세가 죽게 되자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수백만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했을까? 그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소심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8절에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묵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영어로 메디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약기운이 몸 전체에 퍼져서 아픈 부분이 낫게 됩니다. 묵상은 메디테이션, 메디슨과 같은 약이라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약기운이 온몸에 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퍼지고 내 생각에 퍼지고 내 육체의 온몸에 퍼져서 나를 치료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울한 마음이 생길 때, 좌절된 마음이 생길 때,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에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비밀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천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가를,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가를 그는 알게 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체의 여러분들 오장육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낱낱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변화시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요? 인생의 장애물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장애물들, 세 가지 장애물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 그리고 키가 2m 90이나 3m 정도 되는 여러분들 거인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최신의 절병거로 무장한 이 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의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탄케 하시고 이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들이 매일 한 바퀴씩 7번째 7일째 돌 때 그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형통을 successful이라고 이렇게 NIV 영어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성공이라는 것, 여기서 성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감동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열매 맺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살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태워 던져지는 것, 쉽게 말하면 버림받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 황폐한 인생을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을 십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찾는 것들이 있습니까? 두드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50년 이상 사신 이분은 영국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황폐됐을 때 6.25 전쟁 직후에 이분이 강원도에 와서 산골짜기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적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영향을 받고 또 세계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느 날 예수원을 방문했던 한 젊은이가 그 비결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신부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대천덕 신부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그 비결이 중보기도와 묵상이라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원에선 매일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을 위해 매일마다 중보기도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내가 열매 맺는 이제 하나님의 나의 백성들을 일으키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로 합니까? 가정을 세우는 일들,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 대림동을 세우는 일들,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들, 지구촌을 세우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열매 맺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하나 우리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에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일들이 합니까요?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을,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콜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려운 환경으로 두려워하고 열매 맺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매 맺는 비결, 인생의 청사진을 확신 있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반드시 살아내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많이 맺길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 대한민국을 향해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성령님이 이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5대 양육제를 섬기는 열매 맺는 나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아버지 1절 8절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심정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심정에 새기기를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일으키리라.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리라. 내가 대립평화교를 세우라. 열매 맺는 나의 인생들을 일으킬 것이다. 열매 맺는 성도들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세울 것이다. 주님 말씀에 싸우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약속의 말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나갑니다.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세우시고 이 나라 민족이 황폐화되었는데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이 열매 맺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대한민국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대한민국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대한민국이여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열매 맺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청사진 설계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